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세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아멘. 오늘 창세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약속 안에서 걸어가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총 두 개의 파트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역사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창조와 또 노아의 방주 그리고 바벨탑까지의 이야기를 원역사라고 다루게 되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라고 다루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족장들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해서 족장사라고 불리게 됩니다.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때에는 사실 족장사를 중심으로 나누어야만 그 언약 아래에서 시작된 이스라엘과 그 믿음 아래 거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눌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언약 안에 있는 우리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11장 27절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우상들을 다 파괴하고 떠났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성경에 없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셨던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들이 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노아의 방주 얘기할 때도 노아가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었다거나 뭐 이렇게 뭐였죠?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했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의 우상을 다 파괴하고 떠났다라는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참고하시고 이전에 그 성경에 없는 기록들을 다 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우르라고 하는 곳이 오른쪽 끝에 있지요. 여기가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우르라는 곳에서 이들이 거주하다가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하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었던 조카 롯을 데리고 아버지와 함께 하란이라는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하란에서 이들이 머물다가 이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사망하게 돼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12장 1절과 2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곳 하란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에게 이제 이곳을 떠나 아버지 집을 떠나 너희가 내가 원하고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이제 이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뒤로부터 아브라함의 여정이 등장합니다. 원래 하란에서 그들이 떠났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고 당시에는 이제 그냥 어떤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죠. 이곳에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나중에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아니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에 아브라함은 또 여기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가게 되냐면 베델, 여기 지금 지도에 나와 있지 않는데 요 정도 있을 겁니다. 산간지방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베델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브라함에게 여기서 살아라 라고 하시지 않고 또 길을 떠나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네겝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란이라는 저 먼 곳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네겝으로, 네겝에서 다시 이집트로, 이집트에서 다시 네겝으로, 네겝에서 헤브론으로 오는 여정이 아브라함의 이제 창세기 12장 13장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약속과 축복 안에서 그가 길을 떠나고 또 길을 떠나고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여정을 살펴보면 굉장한 불확실성 속에서 그의 인생의 걸음을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확실한 곳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아브라함아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하시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너네 자손들이 얻게 될 땅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정말 몇백 년이 흐른 뒤에 모세가 이 땅을 차지하게 여호수아가 들어가지만, 그리고 나서 또 네겝에 도착했더니 여기서 하나님 심지어 흉년을 기근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집트로 가요. 이집트에 갔더니 왕이랑 갈등이 생겨서 또 쫓겨납니다. 그리고 다시 네겝으로 돌아와죠. 이런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삶은 굉장한 불확실성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여기로 가는 게 맞아, 여기로 가서 잠시 머물러 라고 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은 그냥 계속해서 자신들의 가족과 가축들을 데리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과 굉장히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불확실성에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옮겨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불확실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예수 따르는 일, 특히 우리의 삶의 정황과 우리의 삶의 순간 속에서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맞는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맞는가, 교회를 이루는 것이 맞는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불확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예수 따름이 되게 불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이고 또 그 뜻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삶은 굉장히 명확한데 하나님의 뜻이나 예수 따름은 굉장히 불명확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잘 고민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의 삶도 굉장히 불명확합니다. 우리의 삶이 명확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내 목표와 어떠한 나의 꿈과 계획이 명확하기 때문에 내 목표가 내 삶이 명확하다고 느껴집니다. 올해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거고 올해 이런 어떤 순간들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는 명확하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인간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도 사실 예수 따름 만큼이나 굉장히 불명확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삶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어떠한 사건 사고가 발생할지, 어떠한 문제를 경험할지, 누구를 만날지, 직장에서나 삶에서나 어떠한 순간들을 경험하게 될지 우리는 하루도 알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내 소망이 명확한 거지 내 인생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내 당장 내년의 계획은 명확해요. 나 내년에 이런 일을 하고 싶고 우리 교회가 이 정도로 성장했으면 좋겠어. 내 계획은 명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명확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내 소망이 명확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도 굉장히 불명확한 인생을 살아가죠. 이것은 내 인생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사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떠한 정치적인 상황이 발견될지, 심지어 자연재해와 이런 것들도 우리는 정확하게 불명확하고 불분명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죠. 사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불명확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한 명확한 걸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말씀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죽음의 화살이 우리의 삶에 꽂혀서 우리가 언제,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죠. 우리에게 언제 우리의 삶의 끝이 다가올지, 어떠한 순간이 우리에게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와 소망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명확성이 있지.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의 삶이 불명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분의 뜻은 굉장히 성경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우리와 다르게 유목민족으로서 살았어요. 계속해서 땅을 옮기면서 가축들을 먹여야만 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 어디에 물이 터질지, 어디에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곳에서 우르에서 태어났고 하란에서 생활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어떠한 형태인지 어떠한 기후인지 어떠한 지형인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굉장히 불명확한 인생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그가 왜 이 걸음을 옮길 수 있었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로 큰 자손을,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을 굉장히 명확한 걸음 속에서 옮겨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이 명확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은 아주 명확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원한 동행의 약속,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이 당장 하루를 알 수 없고 미래가 불안하고 불분명한 인생의 걸음을 옮겨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영원히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리고 그 나라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하는 영원한 약속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삶의 걸음을 옮겨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면 이제 강동역 근처에서 밥을 먹는 겁니다. 밥을 먹어요. 근데 이제 제가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계획은 명확하죠. 하지만 맛있는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식당에 가서 어떤 것을 먹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럼 그때 이제 항상 누구에게 연락을 합니까? 주영이에게 연락하죠. 주영아, 맛집 추천 좀. 그러면 이제 주영이가 리스트업을 해줘요. 시켜 먹냐, 누구랑 먹냐 등등을 이제 분석해서 이게 맛집을 알려주잖아요. 명확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 길대로만 가면 그곳에서 맛집을 먹을 수 있죠. 근데 제가 혜진이나 뭐 예지나 제 아내에게는 맛집을 물어보지 않죠. 왜냐하면 거기서 얘기해준 대로 걸어가 봤자 맛이 없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양도 요만큼 나오고 막 밥이 요만큼 나오고 반찬이 요만큼 나오고 뭐 이렇잖아요. 하지만 주영이나 제가 최근에 또 오늘 안 왔지만 그 수정이에게 맛집 리스트를 받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엄청난 명확성이 있죠. 여긴 명확하다. 거기 가면 무조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당장은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맛집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맛집을 갈 확률이 높아지죠. 그는 그걸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과 계획, 우리의 미래, 우리의 모든 순간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걸어갈지, 어떻게 살아갈지, 누구를 만나게 될지, 무엇을 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셔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사랑하셨고 창세전의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에 불확실성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명확한 인생의 걸음을 옮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하는 1월달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불분명한 일들이 불명확한 일들이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등장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확실히 그곳에 계시기에 그리스도를 붙들어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분의 명확한 계획 속에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이 불확실성 속에서 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제가 다른 말로 이 믿음을 얘기한다면 그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굉장한 용기가 있었죠. 아버지와 그의 조상들이 살아왔던 그 지역적인 환경이 있었을 겁니다. 가축을 키우던 어떠한 습관이나 그런 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포기합니다. 사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갖고 왔던 관습, 자신들이 갖고 왔던 가축을 키우던 형태를 전부 다 포기하고 유목민족으로서 알 수 없는 땅으로 걸음을 옮겨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던 거죠. 복을 주시며 너희의 민족을 세워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할 때 사실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다니는 것 자체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특히나 우리 교회는 또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니던 교회에서 떠났거나 혹은 상처 속에 있다가 교회를 새로 다니기 시작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교회를 옮기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용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용기 있는 걸음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걸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이 예배와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읽는 것,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성경을 꺼내서 펴서 읽는 행위 자체는 사실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어야 되고 마음을 써야 되고 때로는 어려운 글들을 읽어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확신 속에서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할 때에 그 용기의 걸음이 그 말씀 안에서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시간을 내야 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용기를 내기 시작할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기 시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용기 있는 걸음을 걷기 시작한 원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될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잡고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걸음에 누구를 위한 것만 있습니까? 전적으로 아브라함을 위한 축복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첫 번째 문장에 보면 히브리어로 레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레카가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면 go for yourself. 영어로 한번 써봤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 가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야, 나를 위해서 가라. 나를 위해서 순종해라. 나를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나를 위해서 제사 드려라고 하지 않습니다. 12장 1절 첫 문장을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 자신을 위해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큰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죠. 아브라함이 용기 있는 걸음으로 옮길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걸음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줄 이 약속과 축복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따름에 있어서 항상 고민하고 용기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이 항상 뭔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헌신하고 바치는 것에서 우리의 생각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누군가 어떤 신을 위한 재롱잔치나 신을 위한 어떤 특별한 이렇게 행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인 것이죠. 나의 삶을 위하여서, 나의 인생을 위하여서, 나의 미래와 나의 계획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것.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그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읽는 일과 모든 신앙의 여정이 결국 그 길을 걷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홀로 역시 난 영광 받았다. 이 어리석은 인간들을 통하여서 내가 온갖 영광을 다 받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 가라라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위한 걸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위한 걸음이 되는 것이지요. 아까도 앞에서 말씀해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이후에 기근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파라오와의 어떤 갈등으로 인하여서 쫓겨나기도 해요. 갈등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정확히 우리가 사진을 볼 수 없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기록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굉장한 쫄보였어요. 사실 애견남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죄송하지만 이제 파라오 앞에 아내를 데리고 갔는데 쫀 거예요. 왜냐하면 파라오가 자기 와이프가 너무 이쁘니까 약간 이제 자기를 좀 죽이고 자기 아내를 데려갈까봐 쫄았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 누이야. 진짜 나쁜 사람이죠. 내 누나야. 내 누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파라오는 약간 그래? 네 누나야? 그러면 이제 내가 정말 이렇게 아내로 삼아도 되겠네라고 했다가 하나님이 그 밤에 파라오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막 열받은 거예요. 야, 너 네 부인인데 왜 네 누나라고 그러냐? 너 너무 인간이냐? 사람이냐? 이러면서 너 나가라. 이래서 결국에 이집트에서 쫓겨납니다. 그런 실수를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유전적인지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똑같이 합니다. 이삭도 이제 아내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이삭도 아비멜렉 왕 앞에서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내 누나야. 그래가지고 결국에 부전자전이죠. 그래서 결국에 또 왕이랑 한판 붙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쨌든 이런 걸음 속에서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을 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첫 번째 약속. 너 자신을 위해 가라. 이 모든 걸음이 너와 너의 민족, 너의 가족을 위한 일이다라고 하는 약속 속에서 그가 걸었기 때문에 그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굉장히 이기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성경적으로나 어떤 평상시에 들어본 표현이 아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기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냥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맞지만 기본적으로 이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직 나의 인생과 나 하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사건입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놀라운 사랑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 하나를 위해서 그 신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거하는 자들에게 축복과 소망을 주신다고 하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영원히 동행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그 각자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여러분께서 삶이 지치고 힘들 때에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굉장히 이기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나를 위한 십자가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쟤네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다. 라는 생각으로 이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놀라운 선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실 그분의 소망, 그 희망으로 삶의 걸음을 옮겨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 걸음을 옮긴 것이 아닙니다. 너 자신을 위해, 레크레카, 너 자신을 위해 가라라는 그 명령 속에서 그가 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큰 마음과 예배를 떠나 계셨다면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이 예배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인생이 회복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 그것 굉장히 여러분 각 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제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김희중 목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만약에 제 인생이 달라지면 여기가 막 100명, 200명이 다 이해돼야 달라지지, 여러분들이 한 명 집에서 성경 읽는다고 제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찮아지죠. 성경 공부를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들 가르쳐야 되니까요. 하지만 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제가 왜 그런 길을 걷습니까? 그 성경을 읽는 것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 자신을 위해 읽으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서 제게 뭔가 떨어지는 게 있다면 저는 뭐 더 열심히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펴서 읽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을 위한 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 여러분들을 위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누군가를 위해 중보할 수도 있겠지만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서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주신 선물이자 특권입니다. 이것 즐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를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동체를 이루는 것, 교회와 함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위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을 주님께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세우시고 양분을 주시기 위해 에베소서 말씀대로 이 교회를 기반으로 양분이 공급되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넣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한 사람을 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한 달, 1년의 시간, 또 여러분 한 주의 시간 동안 이 모든 신앙의 여정을 통해 이기적으로 나를 위한 주님의 은혜다. 성경을 읽자. 나를 위한 주님의 선물이다. 기도하자. 나를 위한 주님의 영양 공급처다. 교회 가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레크레카. 쉽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위해 가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 예배의 자리를 찾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 앞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만 보면 굉장히 싫죠. 왜냐하면 봐보세요. 자, 여러분은 흠이 없고 이미 여기서부터 끝났어요. 흠이 없고 흠이 많죠 우리는.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까지만 보면 우리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근데 이 다음 구절에 어떻게 기록되냐면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라고 기록됩니다. 흠이 없고 순결해지는 것,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길입니다. 이것이 예수 따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에게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결론은 항상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는 명확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특별한 권능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세상 권세 얻어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야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혼란에 있는, 인생을 방황하고 있는, 그리고 미래를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시기 위해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한 주간, 한 해 동안 평생의 삶 속에서 묵상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일을 비추실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조금은 이기적으로 한 해 동안 예수를 따라가십시오. 별과 같이 빛나는 한 해와 그 인생이 될 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먼저 우리 기도하실 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불안함, 불확실성, 염려,
두려움이 있으실